자, 오늘 말씀은 자, 마태복음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니, 5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도 아주 간단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자, 여러분 외우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슬픔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으시죠? 예, 당연합니다. 슬픔을 좋아한다고 하면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한평생 살면서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슬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슬픔에 눈물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노력의 경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웃으면 복이 있다 그런 말은 들어봤어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것 같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복이 있냐?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대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죠.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위로이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하는 그 위로는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어떤 위로라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누구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슬픔이 있는 자리에 기쁨을 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그 기쁨의 복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인의 눈물 어린 연말을 거쳐 값진 보석이 만들어지듯이 참된 기쁨은요, 많은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시로 이 진리를 알린 시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람의 향기라는 시집을 낸 최서림 시인의 슬픔의 힘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띄워줄 테니까요. 자, 제가 낭송할 때 같이 눈으로 읽어보세요. 기쁨은 염소같이 곧잘 옆으로 새지만 슬픔은 한 생애를 황소처럼 끌고 간다. 샛길로 샌 기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눈물을 사귀며 걷는 슬픔은 길을 잃지 않는다. 기쁨은 슬픔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이다. 바닷물이 짤수록 빙산은 오롯이 잘 떠 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시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심도 있게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꼭 아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쁨의 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슬픔의 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진정한 기쁨은요,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슬픔이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인데도 말입니다. 바닷물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바닷물이 짤수록 빙산은 오롯이 잘 떠 있다. 이 시인의 말에 여러분 깊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짤수록 뭐예요?
애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애통의 경험이 깊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그 기쁨의 빙산이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떠 있는 거죠. 여러분, 슬픔이 없는 기쁨은요, 염소같이 곧장 옆길로 쉬새어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슬픔을 통과한 기쁨은, 뭐를 통과한 기쁨이요? 슬픔을 통과한 기쁨은 휘 사라지지 않고 한 세계를 황소처럼 끌고 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은 그 시선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여, 그래서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죠. 그런 면에서 기쁨도 힘이 있지만 슬픔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슬픔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뿌리가 튼튼해져서 기쁨이 올 때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의 시인 브라이닝은 슬픔은 아주 오래된 즐거움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애통함을 통해 참 기쁨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애통함을 통해 참 기쁨을 발견하게 축복합니다. 뭘 통해요? 애통함을 통해. 자, 오늘 4절. 자, 외우셨죠? 기억나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실 애통함은 누구도 바라지 않죠. 누구든 할 수 있다면 기쁨만을 바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을 더 깊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애통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펜툰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원형이 펜테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슬픔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 하나하나 쓰임이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애통이 아니라 뭐야? 최고의 극심한 슬픔 가운데 흘리는 애통이에요. 사람들이 애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등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때 애통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애통함은 이런 상실과 실패와 좌절과 죽음으로 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바로 영적인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절대 가난한 자임을 알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자신이 그 절대 가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서 일어나는 애통함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애통함은 소망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흘리는 슬픔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슬픔은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으로 끝나지만 천국 백성의 슬픔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그 슬픔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공식이에요. 참으로 애통하는 자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그냥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하고는 달라요. 하늘의 기쁨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애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덕분에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자, 여기에 애통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면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부족해서 자격 미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도 눈물은요, 속상해서도 나오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도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물은 참 신비해요. 우리의 애통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눈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 울어야 돼요. 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어때요? 늘 부족함을 깨닫고 울고 자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요, 달라져요. 예, 진짜 멋있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애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복의 누가복음 버전을 보면 지금 우는 자는, 예, 말씀을 비춰주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웃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똑같은 말씀의 8복 버전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지금 우는 자라.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했을 때 이 애통이 지금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마지막에 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웃는 자는 마지막에 울지만 지금 여기서 우는 자는 마지막에 웃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웃기 위해서 지금 울고 최후에 웃기 위해서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잖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울어야 돼요. 기쁨의 곡식의 단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돼요. 그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돼. 눈물 흘리며 부지런히 애통의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지금 울어야 나중에 웃을 수 있고 지금 애통해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아무 일에나 우는 울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우리는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울면 안 돼요. 예, 원망하면 내 욕심 때문에. 예. 왜 내 재산이 날아가 버린다거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려서 우는 거.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이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울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지난 세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지난 세월 때문에 통곡해야 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울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의 무지와 한계를 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가 애통하며 흘려야 하는 눈물은요, 어쩔 수 없이 흘리는 슬픔의 통곡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흘리는 의식 있는 슬픔의 통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파야 할 일에, 울어야 할 일에, 정말 울어야 할 일에 눈물이 없다면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요, 막 웁니다. 네. 왜 울까요? 통곡의 벽에 가서 울어요. 왜 울 것 같아요? 과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긴 그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눈물이요, 의식 있는 슬픔의 눈물이요, 애통입니다. 네.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사람은 울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애통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애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한 가지 힌트를 줬어요.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울던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울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돼요. 부모님들 울어야 돼요, 자녀를 뜨면서. 어머니가, 부모가 울면서 기도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울어야 돼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파탄한 자인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 실로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사람이 애통하게 돼요. 아마 다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신의 죄악이 쫙 펼쳐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서 울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파탄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애통도 가만히 보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의 절대 가난을. 자신이 형편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애통하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보고 늘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하는 것은 다윗 자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겪었던 사건마다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참 눈물이 많았어요. 애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자기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요. 여러분, 눈물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흘리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자신과 함께 죄를 범한 밧세바 탓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깨끗하게 고백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하고 좀 다르죠.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애통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하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 빠졌을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핑계거리를 찾고 원망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핑계를 대요. 뭘 잘못했는데 항상 변명하고 핑계를 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과 환경을 쳐다보니까 아무개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자신이 자랑스러워져서 헛된 기쁨에 빠져서 웃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나중에 울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하는 사람,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얼마나 슬프게 웁니까? 그게 바로 이 애통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막 엉엉 웁니다. 그 아이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장난감이나 맛있는 과자를 줘도 그때 그 아이는 그것으로 진정 위로를 받을 수가 없죠. 엄마가 찾아가서 얘야, 엄마 여기 있다. 울지 말고 오너라 하며 덥석 안아줄 때 그 아이는 비로소 눈물을 그치고 엄마 품에서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용서해 주마. 그리고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내 곁에 내가 너와 있어. 하며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 줄 때 우리는 참으로 감격에 넘치는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겨워 애통하며 자신을 향해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하는 무정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며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남을 위로할 줄 알게 됩니다. 위로받는 자가 위로하는 자가 되며 위로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제가 제가 설교 온 거 하나를 먹어서 좀 이상하다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실수를
예. 아이고 죄송해요. 설교를 다시 할 수도 없고. 예. 예. 여러분 하루에 한 번쯤은 우리가 꼭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 좋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우리 주마음 가족이 함께하는 제가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카톡으로도 보내주죠. 그 말씀으로 아침에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전에 또 한번 내가 이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살펴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면 비참한 자신이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나 자신이 거짓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애통하며 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이게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애통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관원으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고국 예루살렘의 황폐된 소식을 듣고 그런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까우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애통했어요. 자기가 직접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신의 죄라고 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는 자가 어디 흔합니까? 철저히 자신을 가리고 남의 죄를 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애통하며 친히 고국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온갖 모함과 고초를 겪으면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애통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해요.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를 위해 울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장례식에 따라온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미리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시며 애통하며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의 이 애통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의 애통은 순전히 타인을 위한 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눈물이 말랐다는 데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너무나 눈물이 말랐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어느 때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죄를 범한 때가 있었습니까? 과거의 어느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음란할 수 있었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웃을 일이 많습니까? 울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교회만이 저는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썩어빠진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도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기에 급급한 기업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기도하는 천국 백성이 있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위로라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인데 곁으로라는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부르다는 칼레오라는 그 단어가 합쳐서 카라팔레오, 이렇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곁으로 불러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은 영혼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엉엉 울 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평소에 좋아하는 장난감 과자를 갖다 줘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죠. 엄마가 와야지. 그죠? 내가 여기 있어. 울지 마. 하고 안아줘야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울고 있는데 그 우는 것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진정한 위로는요, 우리가 먼저 위로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야 빌로소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겨워 애통하며 자신을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면서 슬픔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남을 위로할 줄 압니다. 위로받는 사람이 위로하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충청도에 가난한 농사꾼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살 때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안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학교에 보내려고 없고 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을 때 이 엄마, 이 아이가 펑펑 웁니다. 펑 울어요. 거기서 정말 애통하며 막 울어요. 그때 그날 어머니가 던진 아가야 춥지 라고 위로하며 막 어루만지며 만져준 그 위로의 말이 예수님의 위로로 느껴졌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위로로 느껴진 후에 갑자기 평안함이 탁 찾아오면서 어떤 절망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와 이 아들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늘 1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연합고사에 만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고 충남고를 거쳐 서울대학 수학과에 입학하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장애를 딛고 인생을 기쁨 공식으로 풀어낸 수학자 김인강 교수 이야기예요. 이분이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재임 중에 자기의 이야기, 자서전 에세이인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써서 이 땅에 소외당하고 아프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는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쁨 공식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볼까요? 자, 봅시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 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처음 일어선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어선 거예요.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도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며 불렀던 찬송인 것 같아요. 이런 찬송이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 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산 증인이 김인강 교수예요. 성경의 인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이런 복을 누리며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는 애통을 통해 참 기쁨을 발견한 후에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증언해요. 그가 말한 기쁨 공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애통을 통해서 발견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 우리가 애통하는 자 되어 이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자기 자신을 위해 애통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믿지 않는 이웃의 영혼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느헤미야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기쁨 공식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 가정을 웃게 하고 교회를 웃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웃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